너는 어느 부르심에 서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르다, 원어로는 포네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리를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보면 이 부르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여기에 와 계십니까? 하면서 소리를 더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막 바락바락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포네오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막는 것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네오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아픈 것을 끄집어내셔서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상처에 주님께서 신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은 바로 포네오의 시간이에요. 말씀은 여러분의 아픈 것을 도려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도려냅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도려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이걸 좀 놓칠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에, 그곳에 계셨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 곳 그 자리에, 그 근처에, 그 동네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소식이 하나 들어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인편을 통해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소식인가 봤더니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가 지금 죽어져 가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다니에서 인편이 온 거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과 그다지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도리어 이틀을 더 지금 세례 받으신 곳에 유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틀을 지나신 이후에 말씀을 하셔요. 9절에 낮이 12시인데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어두움에 다니면 실족을 한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을 또한 말씀하시지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바로 포네오. 이 의미를 알 때에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이, 이 단어가
해석되고 이해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로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잠들었으면 이제 낫겠습니다. 큰 병은 아닌가 보군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사로는 지금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요한복음 11장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포네오라는 의미는 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냐면은 제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이 단어를 해석하지 못한 도마는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러 가시나 보다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17절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을 합니다. 도착했는데 나사로는 그의 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사된 지 이미 사흘이 지난 거죠.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그날에 죽어버린 거예요. 실상은 예수님에게 인편을 보낼 그때에 죽은 거죠. 예수님이 이틀 더 유하시고 오셨으니까 실상은 그때 거의 죽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의 마을에 들어오시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해요. 예수가 온다. 야, 저분 예수가 온다. 예수님이 온다. 이 소리가 이제 마르다의 귀에 들린 거예요. 마르다가 가만히 있지 않고 막 급히 뛰어갑니다. 허겁지겁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참 아껴주셨던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어요. 여러분, 형제가 죽는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근데 그 오라버니,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오라버니,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정말 아버지와 같은 존재잖아요. 큰 그늘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죽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때 그 마음을 알아줄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잖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예수님, 저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 하나 있어요. 뭐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버니 아픈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아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2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깜짝 놀라죠. 에?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맞죠. 주님이 앞으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장차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에 저희 오라버니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야. 내가 오늘 살려낸다니까. 아니, 그니까요, 주님. 다시 살아나는데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저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늘 살아난다니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 26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오늘 이 믿음은 미래적인 부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차 재림에서 완전한 은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현재적 부활, 포네오의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고 갖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우리 다 놔버리잖아요. 기도도 놔버리고 믿음도 놔버리고 말씀도 놔버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너무나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포네오라는 단어를 버리면서 마치 그냥 집안의 장식품처럼 놓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은 매일매일 간섭하길 원하시고 우리 삶이 현재적 부활이 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기도조차 하지 않아요.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너희 집에 이렇게 큰 문제가 온 거야. 우리가 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진짜 죽음이 오고 진짜 어둠이 오고 진짜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이 포네오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나의 영혼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거, 은혜 받지 않는 거 지금 별것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넘어갈 수 있어요. 내일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영혼이 실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죠. 주님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항상 깨어 있을 수는 있지는 않다. 그러나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영혼이 진짜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령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요. 시험 들었어요. 믿음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딱 죽어버리면 그건 진짜 실족이에요. 그런 경우가 없겠어요? 매일 나는데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 그죠? 지나가다가 이게 나에게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가 그냥 믿음도 지금 있지도 않는데 죽어버릴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포네오를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깨어서 기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말씀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그 사랑을 매일 공급받길 원합니다. 이것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음의 믿음 같지? 이건 아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은혜는 포네오야. 현재적 은혜를 가져야 돼. 아멘. 저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화가 끝나니까 애야, 이제 너 안에 교회를 세워라. 어떻게 해요? 성막의 힘이 내가 조감도를 줬잖아. 그러니까 내 안에 이제 내 교회를 세워라. 왜요? 그래야 성령께서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니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 아니냐. 어제 금요일 날 우리 산상기도
가는데 우리 서목사님이 목사님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기도를 했더니 영성이 다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너가 이 말을 바꿔야 된다. 말을 고쳐야 된다. 말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했던 말 돌이켜보니까 성질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혈기 부리고 거짓말도 하고 음란한 소리도 하고 탐욕적인 소리도 하고 정말 내 입술이 쓰레기 자체고 죄악 자체인 걸 봤어요. 그러면서 유치원 때 어렸을 때부터 지금 연령대부터 계속 회개하고 있는데 한 중3 때 보니까 죄가 급격히 늘더라고. 이제 머리가 좀 크니까 는 것이 지혜가 는 것이 아니라 죄가 늘고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이게 늘어나 있더라고요. 폭발적으로 나이가 먹을수록 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입술을 회개하면서 주님, 그때 내가 이런 소리를 했고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고 말을 고치고 지금 생각을 고치고 행동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고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말을 막 고치는데 회개하는데요, 몇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냥 쉽게 가버리는 거예요. 한두 시간 회개하는 거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믿음의 소리를 바란 것보다 그것은 눈꽃만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그런데 죄진 소리는 우주만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지금 회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진짜 주님 앞에 가서 또 주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현실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포네오. 현재적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셔요. 마르다를 보내신 이후에. 그리고 마리아를 불러라. 마리아가 왔어요. 마리아도 역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건데요. 내가 오늘 너희 오라버니 살려줄 거야. 네, 맞죠. 재림하신 그날에 우리 오라버니 살 거예요. 그런데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펑펑 우죠. 우는 그에게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게 현재적 부활을 주십니다. 이 두 자매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향하신 곳은 무덤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적인 이 부활이 있어야 무덤으로 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이 부활의 은혜를 가질 때에 주님께서 지금 무덤을 향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현재적인 부활을 가져야 여러분 안에 지금 무덤과 같은 게 있잖아요. 상처로부터 오는 그런 무덤, 질병으로부터 오는 무덤, 수많은 아픔의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이미 무덤이어서 그냥 잊고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가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잊길 원하는 것들, 그냥 상처들 그냥 묻어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 청소년 사역 같으면 좀 더 드러내겠는데, 여러분, 지난날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무덤에다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어때요? 그냥 묻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묻고 사는 것이 뭐예요? 마치 우리 인생의 사망이요, 우리를 실족케 하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나를 실족하게 해요. 그 고통이, 그 상처가 나의 믿음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나의 은혜를
꺾는 거예요. 다 좋다가도 그 상처만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다가 은혜가 꺾이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 아픔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상처 앞에 주님이 정면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을 열어라. 너 상처를 열어라. 너 아픈 거 내가 안다. 너 슬픈 거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모르니? 너의 그 암덩어리 같은 그 아픔 내가 안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 슬픔 내가 안다. 너만 가지고 있는 그 상처 내가 안다. 지난날의 아픔 내가 안다. 열어라. 왜요? 내가 빛으로 들어가야 이게 치유가 되지 않겠니? 열어라. 열었어요. 아픔을 열었어요.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렵지만 여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갈 수 있으나 여셔야 돼요. 열어야 돼요. 주님 앞에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 주변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양반 이제 소경도 고치는 사람이 나사로 하나 못 고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비통하다 그랬어요. 비통히 여겨. 비통히 여겨. 예수님께서 33절에 그죠? 비통히 여겼다는 거예요. 곡하면서 그리고 예수님 이 은혜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비통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칠 수 있겠어? 그냥 믿어. 그냥 상처 그냥 묻고 가. 이걸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픔을 드러내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꼭 묻고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슬퍼요. 주님, 내가 힘들어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백이 없는 신앙을 주님은 비통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비통하라는 말은 엠부 라마 오마이 매우 분노하다. 엄히 경고하고 명령하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 주님 앞에 드러내놓지 않는 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주님이 도리어 화내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너의 상처를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니? 왜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맡기지 않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너 아프고 힘들잖아. 어렵잖아. 지금 요즘 좀 어렵잖아. 이야기하라니까. 열고 이야기해라고. 그럼 어떤다고요? 내가 개입할게. 너 가만히 있어. 이제 내일이야. 너가 열면, 너가 고백하면 이제부터는 내일이야.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일이에요. 고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상처예요.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때부터 주님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무덤 열어라. 무덤 열어라. 주님, 지금 죽은 지 사흘이 지났는데요. 시체가 썩어서 이제 냄새가 나지요. 근데 왜 여십니까? 열어라. 여러분 지금 그 내면의 상처는 썩어서 지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이제 저도 포기했습니다. 썩어 냄새 나는데 이제 그냥 이대로 갈래요. 주님은 그런데 열어라. 너 아픈 거 드러내라. 너 눈물 드러내라. 열어라. 냄새 난다니까요.
주님 앞에 도저히 부끄러워서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나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드러내라. 드러내라. 그래서 주님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속에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덤이 쫙 열어요. 근데 그게 돌이니까 쉬워요. 끙끙 하면서 이제 열죠. 좀 밀어봐, 좀 밀어봐. 그래서 무덤이 쫙 열렸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돌 무덤이잖아요. 돌로 문을 막잖아요. 열고 탁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상처를 향해 주님 말씀합니다. 상처 끄집어내라 할 때에 뭐예요? 동인체로 나왔더라. 여러분 상처가 그대로 배에 동인체로 나와요. 근데 주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아픈 거 오늘 풀어놓아 다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얘야 힘들지? 너 힘든 거 알아. 너 요즘 이런 걱정 있잖아. 풀어놓아 다녀. 너의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라. 할렐루야. 우리 딸들이 살쪄가지고 고등학교 때 내가 얼마나 근심한지 몰라요. 그랬더니 요즘에 엄청 빼버리대. 그래서 미스 코리아가 됐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할렐루야. 자기 딸들 아니라고 별로 믿음 없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여러분의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지금 동인체로 있지 말고 오늘 포내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알아. 동인체로 나오면 내가 풀어줄게. 풀어줄게야.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현재적인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갖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니까 냄새 나는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었어요. 그는 그 나라의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전쟁에 나가면 아주 크게 승리하는 사람이거든요. 임금부터 모든 국민이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병이 걸렸네. 이건 끝난 거죠. 모든 것이. 그 인생 자체가 무덤인 거죠. 그런데 그의 아내로부터 소식을 하나 듣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쪽에서 잡아온 그 어린 소녀 하나 있죠? 있지. 아니 그 얘가 당신 병 나을 수 있대. 어떻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 병을 고칠 수 있대. 오, 그래? 이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이 단어에서. 그런데 엘리사가 있으니까 그 사람 만나면 나을 수 있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저 각 죽여버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내지는 제가 아주 헛소리를 하는구나. 저 이제 좀 힘든 일 시켜.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위대함은 듣는 거야. 말씀은 들어야 돼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할 때 그 사람이 옥토고 옥토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거든요.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엘리사에게 왔어요.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씻으세요. 엘리사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한 일 시키면 할 거잖아요. 이렇게 쉬운 미션 주는데 그걸 가지고 그게 원망하고 짜증내면 되겠어요? 근데 또 그것도 들어. 이 사람의 위대함이 이것이구나. 비록 적은 자라 할지라도,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경청할 수 있는 것,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자세, 그 위에 오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7번 탁 씻었어요. 한 번 씻을 때는 에이 똑같네. 2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에이 똑같네. 3번, 4번, 5번, 6번 에이 똑같네. 그때마다 옆에 사람들이 그러죠. 7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하고 7번 푹 들어갔다가 잠겨서 나오니까 어린아이 피부가 됐더라. 여러분 아픈 상처가, 죽은 상처가, 슬픈 상처가, 그 고통의 상처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그 담고 있는 것들이 새살이 되는 놀라운 역사. 오늘 포네오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